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6장을 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눈여겨보았던 말씀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6장에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재난이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난이 누구의 손에서 펼쳐지고 누구의 주도 아래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재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재난 시리즈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가장 난해한 해석이고,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재앙 시리즈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 재앙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큰 것을 생각하고 이 목적을 바로 붙들고 있으면 이 재앙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계시록 6장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을 풀 때는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푸는 단서를 삼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분명히 아는 것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접근해야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접근하려고 하거나 모르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풀려고 접근해야 됩니다. 인재앙을 인을 떼는 것, 원래는 두루마리에 그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두루마리를 풀러서 읽지 못하도록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이죠. 즉 인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미 펼쳐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루마리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인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를 탁 봉하고 있는 그 인, 이 인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적은 사람이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말아서 봉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봉하는 것을 뜯는 자는 적어 놓은 자가 뜯기를 원하는 자, 즉 왕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적고 자신의 인을 통해 보통 차고 있는 도장을 고무나 납을 녹여, 아니면 왕이면 은이나 금을 녹여서 그것을 붓고 그 위에 자신의 손에 있는 가문의 반지, 황제를 상징하는 도장을 탁 찍어 놓으면 이게 이제 식어가면서 탁 붙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운송 도중 떨어지거나 그랬다면 그것을 나르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을 고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뗀다는 건 자격이 되는 사람, 그 편지의 내용을 받는 사람, 아니면 그 쓴 사람과 권위가 같은 사람만이 그것을 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쓰신 하나님이 아니라 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재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재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떼시는 분이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인재앙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인의 재앙을 세계 3차 대전을 뜻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할 때 이 순서대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계시록 6장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즉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미 예언돼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2040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이. 그래서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2040년 혹은 2050년 혹은 2060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3000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어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지금 그 시간이 우리에게로 점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가온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시간의 순서 따라 우리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디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제 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난다. 종말이다. 끝났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보니 큰 홍수가 아니면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일어나면 드디어 계시록의 사건들이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가르쳤죠. 코로나19가 있을 때 수많은 이단들이 처음에 이것으로 지구의 인구 절반이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 집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을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때가 왔다. 이제 사람들이 막 3분의 1씩 죽어나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이 인재앙을 볼 때 언젠가 정해져 있고 그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섣불리 짐작해서 어떤 징조가 그 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한 부분만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다라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뜻 안에 제한시켜 놓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자들은 이 계시록을 종말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길게 드리냐면 요한 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집필하고 그것이 지금 성령의 보존하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쭉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 앞까지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요한 계시록만 종말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계시록 앞에부터 창세기까지는 다 한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유독 이 계시록만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66권을 묶어주셔서 우리에게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5권은 하나로 보고 66권을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껏 그렇게 봐왔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쓴 목적이 무엇이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나요?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정도 지나서 요한의 나이가 90이 가까웠을 때 반모섬에서 AD 70년서부터 AD 90년 사이에 쓰여져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돌려 회람을 했고 이 교회, 저 교회로 필사가 되어 흩어지면서 그 핍박 아래에서 죽음과 함께 신앙을 지켜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이 길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1세기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성도, 즉 1세기의 그 당시의 성도들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미래의 성도, 즉 그때가 아니라 이것은 막 1000년 뒤 이미 지났죠. 2000년 뒤 이미 지났죠. 2020년 이제 저희가 살고 있죠. 2022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아직 종말은 안 왔으니까 그러면 2023년이나 2022년 오늘이 4월 15일이죠. 4월 16일이나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안 줬어요. 왜? 적어도 지금 우리는 종말이 아니에요. 땅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비유가 그러네.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땅이 솟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꾸 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었던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래 누군가에게 준 게 아니고 1세기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붙들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계시록은 모든 시간과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1세기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던 그들에게 힘을 내라, 이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 시간, 순서, 시대마다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내라 라는 목적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만 따로 뚝 떼어서 종말을 살고 있지 않은 우리는 좀 거리가 멀고 이제 막 종말이 가까워온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시대, 어떤 세대, 즉 인을 떼기 직전의 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1세기에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교회를 붙들고 교회의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개혁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불과 한 150년 전,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던 목회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인종 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백인이 우월하고 피부색이 까만 사람은 열등하다, 피부색이 까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은 노예를 하고 가난하게 살고 못 배우고 저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개혁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동서양을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경을 통해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피부색의 다른 것에 대해서 우월함을 성경에서 우리로 허락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성경의 관점을, 성경의 목적을 잘못 흐트러뜨리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수세기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낮추어 보는 일에 성경의 말씀이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과정이 아니고 큰 이 모든 과정을 덮고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오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 계시록이에요. 이것이 흔들렸을 때 인종을 차별하는 것, 피부색으로 사람의 지위 고하를 나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하는가,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살아가게 하는가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 없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서 볼 때에 벌어지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사람이 사람을 누르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가르쳤고 많은 사람은 아 그것이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성경은 그만큼 해석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상과 상황과 사건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 없이 성경의 사건들만 주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염치가 없으니 집을 나가야지. 이런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잘못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6장부터 우리가 인재양을 보는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의 6장부터 등장하는 이 사건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거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두 개가 더 있어요. 건설하고 심게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뒤에 두 가지 때문입니다. 뭐냐면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앞에 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냐? 건설하고 심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6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한 절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즉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려고. 인재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된 삶의 한계를 폭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편안함, 안식, 이것이 한계가 있고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뭡니까? 이 당시 요한계시록 6장을 받는 초대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의 힘이 아주 강성하게 쭉 뻗을 때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 로마가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이미 전쟁으로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전 지역뿐 아니라 이쪽 끝까지 다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게 팍스 로마예요. 로마를 통해 일어나는 로마가 있어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로마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화롭다 생각했어요. 이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고 전쟁을 멎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던져주는 가치관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로마인과 같이 살아가고 로마인처럼 보이면 로마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걸 인정하면 평화롭다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로마와 비슷하게 최대한 꾸미고 말도 언어도 문화와 예술도 다 로마식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출세하면 높은 부를 또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화로움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 로마가 다스리는 그 평화,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로마에 가깝게, 로마와 친밀하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재앙이 6가지가 나옵니다. 6장에서 안정된 삶, 즉 평안과 안식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6번을 해요. 1절, 8절은 같은 구조예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4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7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죠. 뗄 때마다 천사가 크게 외치고 그때부터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이 내생물은 천사예요. 떼고 천사가 와보라. 그러면 요한이 이제 첫 번째 그 재앙부터 보게 되죠. 흰 말 탄 것, 붉은 말 탄 것, 그 다음에 검은색 말 탄 것,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것, 이게 연속해서 4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 5번째가 순교자의 절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좌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절규. 언제까지 이렇게 저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순교자들의 절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6번째 재앙부터는 하늘이 말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우주적 재앙이 시작됩니다. 앞에 4가지 재앙이 한 묶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탄 4가지 재앙이 4, 그 다음에 뒤에 5, 6이 2, 그리고 마지막 1, 4, 4, 2, 1 구조입니다. 이게 대접재앙, 나팔재앙까지 똑같이 벌어져요. 이게 4, 2, 1 구조가. 앞에 4개는 재앙이고요. 뒤에 2가지는 절규와 우주적 재앙이고 마지막 하나, 1은 그 마지막 하나가 딱 떼어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7번째는 그 다음 걸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2, 1 구조예요. 6가지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7번째는 그 다음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리고 그 7번째 재앙이 있기 전 막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재앙의 구조입니다. 먼저는 인재앙을 볼게요. 이것은 전쟁이라고 통칭 말합니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상실한다 이렇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단어들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흰말 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겼는데 재앙이 시작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기려고 한다라고 했다고 이분이 이기니까 예수님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만희 씨가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흰 말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막 밝은 빛이 확 비칩니다. 이만희 씨는 하얀 말을 타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의 목적을 모르고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흰 말을 탔더라 이긴 자. 당신 스스로를 이긴 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만희 씨는. 그래서 이 본문을 갖다 떼요. 6장을.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딱 들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이긴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긴 자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홍보 팜플렛에 뿌리고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정말로 잘못 보고 어린아이처럼 해석하면 그런 짓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당시 1세기에 흰 말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는데요. 그 점령할 때 끝까지 어렵게 하고 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르티아인들입니다. 이 파르티아인들이 대부분이 기마대예요. 로마인들은 대부분이 보병부대입니다. 큰 방패를 가지고 앞에 서서 진을 짜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다가오는 다른 보병부대의 1차 공격을 막아내고 방패 뒤에서 창으로 그 방패 사이의 구멍을 통해 찔러 넣으면서 전쟁의 대부분을 이겼어요. 안 그러면 참호를 깊게 파고 달려오는 말들을 그 참호로 1차 저지시킨 다음에 그 창이나 칼로 그들과 백병전을 붙어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인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 임하는데 이들은 긴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주력인 보병부대와 이 파르티아인들이 붙으면 로마인들이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말을 탄 파르티아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 계시록 6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줬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고 1세기에 성도들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성령 안에서 기록해서 보낸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말탄 파르티아의 군인들이었어요. 로마가 꽉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평화 안에서 마음을 놓고 있느냐? 아니다. 그의 평화는 깨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두려워하는 말탄 사람. 즉 파르티아인들을 통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가 로마의 힘이 이렇게 세니 내가 그만 로마에 붙어야지. 로마가 옳은 것이지. 평화를 누려야지. 로마의 핍박 아래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고 큰 대세인 이것에 몸을 맡겨야지. 이것을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말탄 파르티아의 군인들이 한번 쑥 쓸고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평화라고 부르는, 만족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4개가 등장해요. 두 번째는 내란입니다. 하얀 말을 탄 사람이, 즉 파르티아의 군인을 상징하는 이것이 로마의 군인들을 싹 쓸어버려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로마 안에 내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갈이 찢어집니다. 전쟁 다음에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 깨지고 전쟁에서 진 것뿐 아니라 그들은 전쟁 이후에 서로 내란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의견이 갈리고 평화가 깨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오고 안정된 기반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측량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겁니다. 그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기근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왜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느냐? 검은 말을 탄 자가 탁 나왔을 때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이 말이 먹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보통 밀 한 말, 즉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3말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한 되가 아니라 한 말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흰말 탄 자가 나타나 전쟁 가운데 로마가 패하고 그 다음 검은 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기근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서 다 찢어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평화가 깨지고 그 다음에 삶의 기반이 통두리째 흔들어진다. 기근이 임한다라는 건 요 말로 아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말인데 한 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야, 뭐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게 풍요롭게 살면 되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도 무슨 상관이야. 내 배 불러야지. 그게 우선이지.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 즉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 무너진다. 안정된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죽음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기수가 등장했을 때 뒤따라오는 게 사망이에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즉, 이 네 가지는요, 철저하게 밟아서 부신다는 뜻이에요. 기대했던 로마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와 가까운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붙들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세상의 평안이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가지 재앙에 들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이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주적 재앙이 등장해요. 9절에서 11절까지가 다섯 번째인데 우리는 12절부터 여섯 번째 재앙. 천지가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 17절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6장을 끝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15절에 보면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왜 이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이들이 지배층이거든요. 로마예요. 이들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의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상징하는 이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에게 로마를 상징하는 그들 모두가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6장을 끝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1세기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말탄 자의 이 빠음이 아니에요. 이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섯 번째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것이 없어도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을 죽여 죄를 지어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만족하고 내가 이곳에서 만족을 찾고 괜찮다, 평안하다 하면 그것이 가짜 평화다.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삶의 기반을 다시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 안의 모습과 어린 양 밖에 있는 자들의 완전히 대조된 거예요. 어린 양 밖에 있는 자들은 지금 다 부서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것이 우리가 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평안, 안식, 쉼 없어요. 절규만 있습니다. 즉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에서 있는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쉼이라는 단어예요. 쉼. 쉰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왜 중요하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순교자들의 절규라는 챕터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 이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즉, 네 가지 재앙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증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흔적으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어라. 쉬어라. 4절부터 8절까지는 쉼이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전쟁이고 내란이고 기근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에게 쉼을 주세요. 쉬어라. 그 네 가지의 이 끔찍한 것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즉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얀색 두루마기를 주셨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이 재앙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여섯 번째 우주적 재앙이 아직 안 펼쳐졌거든요. 인이 아직 안 떼졌어요. 네 가지 떼어졌고 다섯 번째 순교자들 보고 쉬어라. 그러면 이것은 멸망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순교자들을 보고 너희는 승리했다. 쉬어라. 이제 곧 이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이끌어 나가시는,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와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붙든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교자들이요, 재앙을 당해요. 그리고 탄원의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왜 멈추지 않아?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그들이 울부짖어요. 9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들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이 고통을 계속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에 뭐라 그러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곧 끝난다라는 거죠. 쉼이라는 것은 안식, 평안입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흰 옷, 그리고 쉬어라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안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천지가 뒤집어지는 재앙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쉬어라 말해요.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안식이 없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말씀으로 안식이 들어와요. 잠시 쉬어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 뒤를 보면 알아요. 도망 다니다가 산을 보고 나 위로 무너져 버려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쉬어라. 공고한 날에 너희는 쉬어라 라는 거예요. 평안과 쉼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쉬게 한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그것은 끝나지 않는 율법의 무게와 삶의 무게와 고통입니다. 그것을 지은 자들에게 내게 오라 말씀하세요. 내 안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압정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큰 숨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자밥이 되고 톱에 쓸려 죽고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승리했다. 너희는 쉬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7장에서 이제 등장을 할 것인데, 로마에는 쉼이 없다. 결국 절규만 있다. 그러나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린 양이 있는 안정된 자리, 4분의 1 아직 재앙이 이제 4분의 1이 시작했어요. 아직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재앙은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4분의 1의 재앙이 시작됐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계속 외쳐요.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이 7장으로 이게 딱 이어지면 언제까지 쉬는 것이냐? 성경은요, 잠시 쉬어라 그러잖아요. 때가 찰 때까지 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7장에 보면 14만 4천으로 입맞은 자들이 찰 때까지 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한이 언제인지, 즉 그 잠시의 때가 언제 끝나는지를 7장에서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7장을 배울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인재앙의 목적이에요. 즉 목적을 보지 않고 사건만 집중하면 흰 말 탄 사람이 흰 말을
떼었을 때, 흰 말을 타고 등장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찾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붉은 말이 탄 자가 막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다.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찾을 수 없어요. 검은 말이 기근이라는데 자꾸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말의 때다? 아니에요. 청황색 말이 다 죽으면 아니에요. 이거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종말 직전을 살아가는, 아직 우리는 종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니라 어떤 미래의 시간에 2040년이면 50년이면 혹시 3000년이면 그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미래의 책이다? 아니에요. 1세기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고난 안에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은 승리와 쉼을 얻을 것이다. 아직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그것이 복음 안에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너희가 승리케 된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화살, 그 다음에 집, 성, 자녀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많은 사람, 이것을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았다. 명예가 들어오면 행복하다. 명예가 빠지면 극단적 선택도 하죠. 돈이 빠져나가면 극단적 선택도 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평안도 아니고 진정한 만족도 아니고 진정한 위로도 아니에요. 로마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래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신은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해도 어떤 누구도 반론을 펼칠 수 없을 만큼 황권이 강해졌을 때 강력한 로마, 가장 강력한 로마, 모든 사람이 그래 로마가 법이고 질서고 저들에게 협조적이고 저들을 받아들여야 강해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 대적하면 안 돼. 저들이 하는 것은 옳아.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 고통 앞에 그 누름 앞에 그 거대함 앞에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다 깨어질 평화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너희에게 진짜 만족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앞에 타협하려고 하고 그것에 순응하려고 하고 세상이 가지려고 말하는 것을 그 유혹에 우리도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아니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1세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있던 로마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로마들이 전쟁만 하면 펑펑이 깨지는 민족이 작아서 그렇지 붙기만 하면 로마인들을 그냥 로마 군인들을 다 싹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그것에 비유해서 이 요한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핍박하는 것은 다 녹아내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우시고 심기 위해서. 누굴 세우시고 누굴 심기 위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자들, 그 자들을 세우고 심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 세울 것이 없어요. 어린 양 안에 있는 자가 이 위로를 고통 가운데 받는다면 우리가 반석으로 세워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달콤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반석으로 세우고 그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신 복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것이 승리하고 쉼을 얻으며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시록을 사건에 집중해서 또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압박과 압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압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의 누군가가 미래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와는 너무나 먼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이 계시록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단순히 그 미래에 정해진 그때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 누군가가 당할 그때의 그 성도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나는 안 당해서 다행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따로 떼서 요한계시록은 감춰놨다가 그 종말이 벌어질 때 짠 공개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시는 너희들만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서 성경이라고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사건에 집중해서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진대 백마탄자가 중요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모두 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모든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계시록 앞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속사적으로 보고 계시록만 종말론적으로 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1세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탄자가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느냐, 누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밖에 안정된 삶,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어린 양 안에 있는 삶이 진짜의 삶이죠. 오늘 이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6장을 보고 이제 7장을 보실 텐데, 오늘 말씀 중에 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하얀색 세마포 그리고 쉬어라 라는 음성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또 그 음성 안에서 충만히 쉼을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얻어가시는, 그리하여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믿는 자로 우리가 진짜 쉼을 얻을 때까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쉼을 얻을 때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붙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